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있는 직장에 만족하느냐 아니냐는 이 심리적인 상태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으나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떠하냐에 따라 회사에서도 실적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영향은 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 그 경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위축되고 또한 믿음을 가지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내 삶이 달라질 것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벌써 이 하나님의 소명을 4번째 거부하고 또한 5번째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냥 겸손하게 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우선 거절을 많이 당할 때나 아니면 이성 간의 프로포즈, 아이디어 제안, 또한 간단히 결심하고 부탁을 했더니 거절당한다면 누구나 자신감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상사든 친구든 가족이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위기소침해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외모, 실력, 부 같은 조건을 남과 비교당할 때도 자신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때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지금 해당이 되시나요? 이 우문식 박사는 우리가 자신감을 잃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역할 모델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기와 같은 목표를 이룬 다른 운동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때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멘토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자신감이 없는 모세가 어떻게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이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이 목회자가 되긴 했는데 롤모델이 딱히 그려지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지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니까 그러한 걱정이 싹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매번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조언은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에게 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조언을 구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생활 방식이 비슷한 사람에게 고민을 말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입시 공부를 할 때도 입시 공부 조언을 몇 수씩이나 한 사람에게 묻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몇 수를 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공부와 담을 쌓아서 몇 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면 그 사람의 조언이란 뻔한 겁니다. 급할 필요 없다. 쉬면서 해야 한다.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독서실에는 새벽같이 도착을 해요. 그러나 오자마자 책 한 장 넘기고 자고 잠깐 쉰다면서 몇 시간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책상에 앉아서 게임을 하면서 입시 생활을 아주 여유 있게 즐겁게 보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책상에 하루 몇 분이나 앉아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조언대로 행동을 한다면 평생 시험에 합격할 일은 냉정하게 없을 겁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재수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나를 도울 자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 자전거를 탈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님에게 뒤에서 잡아달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죠. 지금 모세의 인생이 자전거 역시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잡고 계셔도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겁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민으로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과 베드로는 정말 전도하러 다니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 성경 말씀이 전혀 현실과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쓰러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개척해서 수없이 전도지를 뿌렸지만 길거리에 쓰레기만 남는다고 핀잔을 받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그때 아이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다가 교회에 한인이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이들에게 먹을 간식과 함께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이 간식만 먹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서 초등학교 교통봉사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준 간식하고 이 전도지를 아이들이 다 길바닥에 버려서 그거 다시 줍는 심정, 정말 그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또한 이 전도 축제에 수많은 전도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 축제에 아이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전도 축제 대부분은 토요일 날 하는데 바로 다음 날인 주일에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나타난다면 2주가 되면 그 한 아이도 없어지고 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선생님들이 정말 힘이 다 빠지고 같이 기도하자, 전도하자고 해도 기운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늘 반복이 됩니다. 그나마 확률이 조금 높은 것이 이 관계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버티다가 다음엔 가기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본 분명한 사실은 매일 전도가 안 된다, 교회 사람이 준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부흥을 하는 교회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전도가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전도로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은 전도가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전거를 힘차게 돌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뒤에서 잡고 계셔도 예배와 기도로 에너지로 뜨겁게 이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겸손하게 내리지 않으면, 이웃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왕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패해서 이집트에서 가장 천대하는 목동이 됐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곁에 치어리더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믿어주고 격려와 조언을 해줄 사람,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놓는다면 스스로에 대한 그 믿음도 커지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아론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모세의 친형이기 때문에 아론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사역을 하면서 혹은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점이 자기 자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을 하면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시기에 그게 고마워서 더 이상 부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역을 자기 혼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이 성경적인 원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각각 자신이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발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발의 역할에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충고 하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개척을 하면 찬양을 배우라는 겁니다. 저는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배우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말씀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찬양까지 공부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뿐 아니라 찬양도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계, 장부 관리 같은 그런 수학이 조금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특히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인원 파악을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아이들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버스 타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따로 자가용을 타고 집에 간다고 하고 또한 안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부랴부랴 다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그 아이를 보험에 들게 하는 그 과정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 한 분에게 맡겨봤는데 선생님이 이런 걸 너무 간단하게 쉽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레크레이션을 잘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어떤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장식품으로 예배실을 아름답게 꾸며놓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크리스마스에 어린이 예배실을 예쁘게 꾸며서 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곁에 동역자가 있다면 그 동역자의 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동역자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채워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분신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란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기에 동역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를 내 생각에 맞춰 개조하려는 생각은 공동체에 큰 싸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물론 상급자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급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은사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다. 저는 심지어 이 전도하는 것 가지고도 그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를 걸어서 성도를 쫓아낸 담임 목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한 이 설교할 때 목회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설교문을 매번 검사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도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얼굴을 찡그렸다고 그것을 가지고 제3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서 야단을 맞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포켓몬스터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장로님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만화를 전도지에 사용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뺨을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도 아이들이 산타 모자를 썼다고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에게 영광을 돌리냐고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에서 같은 지체의 은사를 정말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전도팀이나 찬양팀이 어떤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바로바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에 더욱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둔 이 부모님은 자녀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그 은사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에 전혀 은사가 없는 아이들을 물론 학교에 다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이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들을 커서도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대학교로 보내서 그 아이들을 그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공부에 은사가 있는 자녀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의 본분이 공부이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은 시켜야 하겠지만 이 공부가 아닌 다른 청부적인 재능이 있는데 그 아이의 능력을 개발시키기보다는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을 찍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정말 일을 못한다. 물론 게으르다면 야단을 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직원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바꾸어 주는 것도 성경적인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한다면 첫째, 멘토를 만드십시오. 자신의 비슷한 모습을 가진 그런 멘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뒤에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페달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와 최대한 협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생각이 틀린 이 동역자를 불러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서 협력하여 귀중한 사역을 같이 기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아론과 같이 동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또 그것을 돕는 동역자를 늘 붙여주시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약 결혼을 안 한 청년이라면 주변에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짝이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도 힘들어 한다면 직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직원이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얼른 이 반주자가 오기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론과 같은 아름다운 이런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협력해 나가면서 현명하게 하루를 보내는, 또한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